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우리 언약 유지를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에 이제 오면서 계속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1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가 예레미야야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간략하게 오늘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과 9절이 되겠는데 1절에서 4절에서는요 유다 왕가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일러주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권고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나눌 것인데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이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회개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대상이 2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뭡니까? 신하와 여기 그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야 가서 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내려가서 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보게 되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성전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충만함을 듣고 이들에게 이제 왕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라고 하는 것은 복수도 아니고 가만히 이 표현을 보면 누구 한 명의 왕을 지적하고 그를 향하여서만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조 모든 그러한 왕위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왕조 전체를 가리켜서 의미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궁에 가서 누구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왕과 신하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을 예레미야야 다 전하라, 유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더 냉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유다 왕이라고 했던 이 부분 표현, 사실 이들에게 왕들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까? 멸망을 그들의 목전 앞에 이제 그들의 거의 코앞까지 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윗의 왕과 같았다면, 다윗 왕과 같았다면 이들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한들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그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기에 합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왕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끝까지 왕위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했지만 이 유다 왕들은 이 다윗과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목전에 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이여라고 하는 표현은 더욱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그래서 정례의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들이 이러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 있는 유다의 왕조이지만 다윗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더 어떤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 수 있습니까? 더욱더 죄가 드러나는 왕들의 왕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 매일매일 그 마음밭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쯤에서 되었지라고 하면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 왕과 신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총 3가지의 색깔로 나눠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둘째는 뭡니까?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그렇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요, 사실 공의와 정의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탈취당한 자는 거 뺏긴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들을 더욱더 그들은 약하니까 강자에게 대들 수 없고 더욱더 뺏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들, 여러분, 이들은 이 당시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이 이방인 고아 과부에게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얼마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고 높으냐 아니면 정말 바닥을 치느냐를 척도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 고아 과부를 대하여 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이전에 어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우상 앞에 죽여서 그 피를 우상 앞에 다 제물로서 바치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 사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들, 그런 죄 없는 자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정의와 공의가 없죠. 더구나 모두 없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없으니까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유다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게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약한 자들은 뺏겨야만 했고, 약한 대표적인 소외계층들은 더욱더 소외당해야만 했고, 무죄한 자들은 우상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면 끌려가서 어린아이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신하들에게 이같이 말하면 결국 이들에게 무엇이 없던 겁니까? 왕과 신하들, 백성들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합한 공의와 정의가 그들에게 하나도 있지 않았고, 한 명 한 명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자기들만 중요시하게 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큰 덕목이 되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로서, 특히 여러분은 왕과 신하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요청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4절에 보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 너희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병거와 말을 타고 너희의 이 집 문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면 병거와 말을 타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셔서 너희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강하여져서 너희의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의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궁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 이 집이 황폐하리라 앞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준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집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 정확하게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만 너희가 봐서 좀 이 정도 하면 내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요하게, 때로는 두렵게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단순하지만 두려운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많이 세속적으로 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떠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조금 소홀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내가 조금 내 몸이 어떠면 뭐 해도 되는 것.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순종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를 심판하고 황폐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세상과 다릅니다. 강자는 늘 강고고 약자는 힘든 세상의 기준에 따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더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잘나서 자만하고 고만함으로 남을 깔보고 남에게 아주 날카로운 잣대로 대시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죠.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서 순종의 모습에, 주님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찌해야 할지를 전부 다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복받는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심판받는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면 어떠한 길르앗과 레바논의 지역만 나왔는데 7절에서 파멸할 자를 통해서 백향목과 같은 너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길르앗과 레바논에서 이어지는 비유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으냐 하는 자를 심판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6절에서 유다 왕실의 아름다움을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주죠. 뭐와 같다라고 합니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길르앗은요, 어떤 지역이냐면요, 요단강 동편으로 암몬에 북쪽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역인데, 아름다운 목초지로 특히나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바논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7절에 나왔던 백향목의 산지로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이 레바논의 머리가 되는 이 지역이다, 레바논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 유다 왕실은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길르앗과 레바논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 길르앗과 레바논과 같은 유다 왕실의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너희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7절에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여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납니까?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여기서 파멸할 자 누구겠습니까? 늘 말했던 심판을 도구로 쓰시는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와서 아름다웠던 그 백향목과 같던 너희의 아름다움을 다 찍어버려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고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 누가 깨닫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위 여러 민족을 깨닫게 되는데, 그들이 이러한 유다족 속의 황폐함을 보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 이방 민족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지나가면서 아니 어떻게 이 큰 유다 성읍이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볼 때 그 이유는 9절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황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은요,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도 가리킵니다. 어떤 율법을 아까 내리셨죠? 앞서 언급하여 살펴봤던 대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하고 순종하여 지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전에 살펴보면서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들을 끝까지 행하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더욱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늘 우리의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혼내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니죠.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늘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 아니라는 생각들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너무나 잘나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 주님의 앞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도 이 앞에서 말하고 여러분에게 묻지만 과연 우리가 오늘 내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는가라고 하느냐입니다. 과연 하나님에 맞게 너무나 윤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나를 점검하고 늘 나를 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세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삶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언약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다윗의 후손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윗의 왕위에 이어서 왕가를 이어간 건들이니까 우리는 늘 완벽할 것이고 우리의 왕조는 늘 유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약속을 금쪽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겠다, 너희의 모든 그러한 것들 내가 참 우습게 너희 성전을 황폐하 만들고 너희가 사는 지역들을 모두 황폐화시켜 버릴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은 그 요청에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의 한 명 한 거에 지켜진 그 언약, 우리가 너무나 말씀 가운데서 본 언약이
지켜지고 우리에게 늘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뭡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킬게. 대신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 잃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 소홀해지지 마라. 너희가 세속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너무나 이런 것들만 해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언약 유지를 위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기서 오는 사명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겁니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든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 가운데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 교만과 자만이 아닌 겸손과 낮음으로 주님께 늘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홀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의 축복의 언약을 맺으며 믿음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역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요청하는 모습들을 믿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